요즘 신조어 중에 전매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매추 아십니까? 점심 메뉴 추천의 줄임말입니다. 화요일에 교육자들과 저희 교육자 회의와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딱 점심시간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육자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오늘 뭐 먹지 하는 겁니다. 식당이 많기는 많은데 가려고 하면 마땅한 곳이 없어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가던 곳을 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길을 걷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걸음을 멈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양식은 쉽게 해결되었는데 물은 좀 달랐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인데 이곳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물을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시지가 그들의 문제였고 그 문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놋뱀 사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냥 홍해 길을 걸어갔으면 쭉 갔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홍해 길을 따라 우회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힘든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길이 너무 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하찮은 음식들이 싫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집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집트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회중의 절대 다수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이집트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집트가 좋았는데 지금 우리 왜 이렇게 살아? 먹을 게 왜 이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경험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은 광야 세대의 불평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 세대의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했던 원망의 씨앗이 자녀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축복이 전수되는 것처럼 원망도 전수되고 불평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씨앗이 되어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원망이 자녀들의 원망으로 이어졌고 마치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도 사실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계획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동시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그냥 본 것만으로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너그러우신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불뱀 사건 이후로 어떤 곳을 지났는지를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인데 석회동굴이 많았던 곳입니다. 석회동굴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거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야바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거의 모압의 끝자락입니다. 거의 가나안 경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들 만큼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는 와디입니다.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싹 마른 땅입니다. 13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광야에 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가 말하는데요. 수바의 와헙은 거친 땅이란 뜻인데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따가 집에 가시면 구글 맵으로 요르단 남부 지역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황량합니다. 얼마나 황량하냐고 하면, 여러분 혹시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션 보셨어요? 성경과 기도만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화성을 탐사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화성에서의 장면들은 CG도 있지만 사실 거의 모두가 다 요르단 남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촬영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량하면 지구에 있는 곳인데도 화성처럼 보였겠습니까? 21장에 언급되었던 오봇과 예아바림과 세렛과 아르논과 수바의 와헙 같은 지형들은 모두가 다 굉장히 황무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정착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지 그 얘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40년의 광야 생활은 끝나고 가나안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땅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시나이 반도도 굉장히 황무한 곳이었지만 지금 지나고 있는 요르단 남부 지역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곳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심되지 않을까요? 진짜 가나안은 좋은 곳일까? 진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엘에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부엘이라는 말 앞에 4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인데요, 부엘 딱 따라오면 관주의 우물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기서 물을 줄게 약속하셨던 우물에 왔습니다.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거칠고 거친 땅을 계속 통과해서 지나왔는데 물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땅에 왔더니만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물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늘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딱 한 단락 위쪽에 가면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변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변화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뱀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고 순식간에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이유는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작은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은혜의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죽이실 분 아니지. 하나님, 그래서 벌써 죽였지.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시지. 은혜의 기억이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 무리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특세 때 화요일 날 첫 찬양을 청소년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청소년들이 교회 오는 것도 기특한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희 집에도 청소년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마치고 나서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더니만 저희 집 청소년이 거의 비몽사몽한 상태로 침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애들 다 저런 거 아닐까? 애들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옳은 일일까? 내년부터 청소년들 빼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기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새벽에 일어나 특송했었지.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데리고 왔건 선생님이 끌고 왔건 간에 내가 그 새벽에 특송했지.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은혜의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때까지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입학할 때쯤 교회에 발을 끊었다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을 지난 다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다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 추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때 이런 거 했었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 엄마랑 같이 교회 갔었지.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이 견인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세 마지막 날 간식차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간식차를 부를까요? 여러분, 혹시 특세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특세 때 간식을 정말 잘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먹습니다. 만약에 저희 간식의 퀄리티로 하면 순장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굳이 간식차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추억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는 간식차도 오고 뭐가 좀 재밌어, 그런 생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너무 아쉬웠지만 저는 비가 온 것도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은 없는데 앞에 잔디밭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건물은 없어도 잔디밭은 있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꿈꾼 것이 뭐냐면, 특세를 마치고 나면 저 잔디밭에 피크닉 매트를 깔고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추러스를, 한 손에는 아이스티를, 한 손에는 소떡소떡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회오리 감자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기 둘러앉아서 이렇게 잔디밭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굉장히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있으면, 승리의 기억이 있으면 설령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전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에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기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에 왔더니만 우물인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고민할 것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면 되지 무턱대고 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없는데도 무턱대고 물이 나오라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희망의 믿음이 있고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입니다.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이고 자신감을 고양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에 근거한 믿음은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믿음은 다릅니다. 약속의 믿음은 무조건 될 거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셨더니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있는 우물에서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기를 노래하였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말씀은 이번에 제가 가을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것을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쯤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에 힘을 더 실어야 할까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여름이면 세계 선교가 시작될 것인데 세계 선교에 힘을 조금 더 실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조금 더 섬겨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희가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의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뜻을 선뜻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마음에 떠올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순식간에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들이 방문하였지만 다음번엔 우리의 주일학교와 청소년들과 청년대학부가 갈 것입니다.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동남아도 가게 될 것이고 여러 나라 가게 될 것이고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 가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러 교회도 섬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도에 있는 17개의 미자립 교회를 섬겼고 올해는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으로 섬기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자훈련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내년쯤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짜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아마 몇 개의 프로그램은 내년쯤 구체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4년 전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위례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는 것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순자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두 구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 읽는데 진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우리의 그릇들을 채우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퍼낼 수 있도록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17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은 흘러넘치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 읊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에 마음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흘러넘친 은혜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계속 말씀 읊조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도 기도하였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림 같은 것 한 가지 보이셨습니다. 제 눈앞에 빈 우물, 말라버린 그 우물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라버린 우물은 뭘까요? 하나님께 그 우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이야 하셨습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어 마실 수 없는 말라버린 우물 같은, 바싹 마른 우물 같은 가정들이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폭포수 은혜를 부으셔서 흘러넘친 은혜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은 그 어느 곳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우물에서 생수가 날마다 펑펑펑 솟아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라버린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셨습니다. 노래하라. 말라버린 우물들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말라버린 그 우물에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그 생수를 펑펑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게 참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생전에 가정 예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가끔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만들었습니다. 약파는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잘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 2차에 걸쳐 이번에 진행할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이 여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어떤 말씀으로 가정들을 축복할까 기도하며 마음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럼 표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표지를 넘겨보시면 첫 장에 저희 이제 가정 예배 개요가 있습니다. 8주간 동안 어떤 주제로 예배할 것인지 개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례교회 가정예배 약속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래 기간 동안 가정예배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기간을 정하시고 중요한 것이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 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결혼한 자녀가 아니라면, 아직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자녀도 괜찮습니다. 타지에 있다고 해도 함께 시간을 정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줌을 주시고 구글 미트를 주시고 카카오톡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애들 같이 예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으면 영상통화나 전화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해외에 있는 자녀나 지방에 있는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게 교재가 없어서 못 드리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교육자실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PDF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부 때는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광고했는데 어느 분 말씀하시기를 폰트 저작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 여러분 PDF 파일 가지고 꼭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와도 꼭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면 누구랑 상담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면 친구와도 말하지 않고 부모와는 더더욱 말하지 않고 챗 GPT와 말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되고 공동체로 묶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억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가정이지, 우리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물을 팠습니까?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규와 지팡이로 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팠는지, 얼마나 오래 팠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땅에서 물은 꽤 깊은 곳에 있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 누가 앞장서야겠습니까? 가정의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휘관이 누군지 서로 떠넘기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아버지들이 앞장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이 아멘하지 마시고 형제님들이 아멘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버지들이 앞장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케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형제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전 천국 갈 때 아내 옷자락 끼고 갈 겁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목사님, 제 아내가 권사예요. 막 이런 분 계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아버지들이 주도하셔서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들과 자녀들만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시면서 남편을 예배의 자리에 한번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아이들을 축복하자고 하면 초청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고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 초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초청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초청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이런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실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한번 권해 보십시오. 같이 하자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였을 때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딱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처음에 저희 제목과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신앙을 고백해요가 신앙을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 하라는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에 오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보고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신앙 고백, 자, 신앙을 고백해요. 사도신경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해요. 여러분, 뭐든지 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괜찮은데,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QR을 찍으시면 반주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연주해 주셨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딱 뜨면서 찬양과 함께 가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다 하신 다음에 성경 있습니다. 성경도 저희가 최대한 짧게 잡았습니다. 2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인도자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안 믿는 남편도 괜찮습니다. 같이 인도자가 읽도록 하십시오. 쭉 이렇게 읽습니다. 쭉 읽고 나서 마음을 나눠요. 이렇게 두 가지 함께 마음 나눈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 8페이지 오면 기도로 축복해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이 기도문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도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고 기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주기도문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하면 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패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37쪽 보십시오. 체크가 있습니다. 자, 누가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자녀 1, 2, 3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하시고 8주 동안 성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주 동안 성실하게 예배를 다 체크를 채우신 가정들은 홈페이지에 인증하시면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마다 통닭 한 마리씩, 치킨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닭도 주고. 아이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할 수 있고 자녀가 사랑할 수 있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8번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8번 또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압도하신 은혜, 이렇게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은 은혜를 부으시는 것들을 언제나 꿈꾸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은혜의 샘물이 솟아날 때 가정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의 샘을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작정하기로는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혼자 드리셔야 되거나 자녀들과만 드리셔야 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영적 전쟁이 끝납니다. 부엘의 우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3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더니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그 가나안이 끝나고 그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이번 2학기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은혜의 샘이 펑펑 솟아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양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